믿음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크게 나누면서 믿음에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에는 부정적인 믿음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정적인 믿음, 이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춤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금문교회는 7개의 그 통행료 징수대 박스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책의 저자가 그 중에 한 징수대를 통과를 합니다. 그 징수대 안에서 티켓을 끊어주는 사람이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어서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티라니요? 무슨 파티요? 누가 초대를 하셨어요? 그러자 제가 제 자신을 초대해서 지금 여기서 파티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춤을 추길래 이렇게 쳐다보고 참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를 갑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뒤에 다시 또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또 똑같은 그 징수대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지난번하고 똑같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죠. 오늘도 파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래요. 호기심이 발동한 그 저자가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만 파티라고 저쪽에 있는 그 징수대에 있는 박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 파티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앉아만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 말이죠. 저 박스는 바로 관 같아요. 저분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까지 그냥 앉아만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 이렇게 앉아만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꼭 관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색다른 대답에 더 호기심이 발동해서 질문을 계속하죠.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해요. 네, 저는요 아주 큰 꿈이 있습니다. 중요한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뭔데요? 네, 저는요 댄스 교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돈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제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파티를 하면서 여기서 댄스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 사람들 박스를 잘 보세요. 저 사람들 꼭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꼭 죽어 있는 사람 같아서 저는 저 박스들을 관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생각의 출발점이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회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기회는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파랑새처럼 다가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가요 참 다양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자세로 웅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남들이 시키는 일만 겨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죠.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돌들이 여러분들 인생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나 또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어떤 그런 기적이나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서 점령할 땅을 돌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40일 동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분명합니다. 우리들과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땅이라는 데에는 12명이 다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은 분명하지만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갈라진 거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땅을 보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이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지요. 특별히 좋은 말보다는요, 나쁜 말, 그거는 더 이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까? 나쁜 말은요, 누가 어디 아프대 뭐 하는 거는요, 금방 이렇게 금방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봐요.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담대히 외칩니다. 9절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자고 하신 거예요. 믿고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믿고 나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은 것을 보고도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보고하고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로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가 제2성전의 시대를 선포하고 이제 예배실을 저희가 잘 건축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터 저희가 제2성전의 교육관을 시작을 합니다. 제2성전 교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어떻다, 왜 뭐가 이렇게 너무 크냐, 뭐 왜 지금 하냐,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이고 또 지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곳 제2성전 예배실을 지을 때에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은혜롭게 정말 어떤 불편한 말 없이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고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2성전의 교육관을 저희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지금 이때에 내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요 다시 제2성전 교육관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요 다시 제2성전의 교육관은 짓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인 믿음의 시작점이 된 것을 우리가 봐요. 믿음의 생각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믿음의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가려는 백성들을 바로잡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신앙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믿음의 힘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단순한 생각에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단순한 생각의 차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요 내 운명이 바뀌는,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눈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입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또 긍정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에서 말하지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요,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긍정적인 입을 가지고요 입술의 복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언제나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세요.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입술의 복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내 인생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입술의 복을 받아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잘 된다고 하는 거고 축복하는 거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취해야 될 자세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그 자세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은 단순한 내 생각이나 또는 나의 소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이 뭡니까?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된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된 꿈을 꾸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다고요.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그 감동을요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린다고요.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에 따르는 축복은요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은 긍정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긍정적인 믿음은요,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꿈 꿨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희망을 가졌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요, 꿈을 꿉니다. 보통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소망을 갖죠. 그런데 희망은 그것은요,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소망이나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부부로 같이 만나는 팀들이 있는데요, 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낙천적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로 사는 이들이요,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신앙인의 태도, 그리고 이 신앙인이 아닌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건 분명히 다를 텐데요. 어떻게 다른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부터 그것이 출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분명한 그 신앙 위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요,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갖고요, 그 소망과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참되고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긍정적인 생각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의 커다란 족속을 보고요, 담대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고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할렐루야. 단순히 가나안 정복에 대한 희망 또는 가나안 땅을 가지면서 거기서 좀 더 많은 어떤 곡식을 얻겠다라는 그런 소망,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는요, 그냥 희망, 승리에 대한 희망,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기면 사울왕의 사위가 되니까 나 사위가 돼, 왕의 사위가 되겠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간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겠죠. 모세가 말입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민족의 해방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외친 것은 자신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인간적인 신념이나 또는 안 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배짱으로 나간 것도 더욱 아니에요. 그들이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 즉 뭡니까? 꿈꾸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고요, 그 약속을 믿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능력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재능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내 실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믿는 것도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재산이 조금 있으면 그걸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돈이 좀 돼, 그래도 내가 은행에 한 100억 정도는 그냥 현찰로 가지고 있어. 그 정도는 우스우신가 보죠. 조금 더 키울까? 내 자산이 한 1000억 주면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산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건강해, 내가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지,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지위가 있으니까 이 지위로 내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자신의 건강이나 또는 자신의 재산이나 또는 자신의 지위나 그러한 것들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죠. 건강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건강이죠. 지위는요 어느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어떤 물질, 또는 나의 어떤 재능, 또는 나의 어떤 실력, 또는 나의 어떤 건강,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불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차지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 땅의 거민들은 대단히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그것을 취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은요 바뀌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말라기에서 말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을요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으실 수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말하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요 홍해 앞에서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들은요,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었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실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신의 사람들은요, 원수의 앞에서 항상 떡 벌어지게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원수 앞에서 항상 떡 벌어지게 나에게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불신의 사람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로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입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는 게, 목사님 자꾸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냐? 그죠? 목사님 아멘을 유도하는 것 같아. 좀 생각 좀 하고 하지. 덮어놓고 아멘 하면 돼? 여러분,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이요, 긍정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요,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여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건데요, 내가 아멘하면 되지요. 어려운 일인데 내가 아멘하면 해결되지요. 부정인데 내가 아멘하면 긍정이 되지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니까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요, 덮어놓고 아멘? 해야 되나? 덮어놓고 아멘 하면 됩니다.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따라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누렸습니다. 믿음에 없어서 불신의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불신의 말을 했던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불신의 말 때문에 그것을요, 놓쳐버린 거죠. 그 불신의 말 때문에,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불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시나요? 예레미야서에서 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기지식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와 우리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제 내 상황은, 내 현실은 이제 가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상황에요,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 현실을요,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고치시면은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요, 내 환경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이 좀 분란이 있어요. 가정이 좀 불편해요.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시면요, 그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환경은요, 바뀌는 거예요. 내 형편도요, 바뀌는 거예요. 내 처지도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이렇게 목매고 있냐고요. 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뀌실 건데 어떻게 해요?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손바닥 한번 뒤집어 볼까요? 손바닥 하나 둘 셋 휙.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뒤집습니다. 아멘 하면서 뒤집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손바닥 뒤집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손바닥 뒤집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상황이고 어느 형편이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생각과 또 믿음의 말과 또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